이런 말씀은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에 고라 자손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참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의 연속인데, 어려움이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거니 하고 기도하지 않는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이 돼버린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배경도 보면 아마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의 산발랏이 공격을 해오고 온 나라 지역이 이미 그들의 말발굽에 밟히고 초토화가 되고 예루살렘 성조차도 함락당하기 직전에 처해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시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돌아봅니다. 기도를 하려니 기도할 대상자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돌아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참 유대인들의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역사의 민족입니다.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결코 잊지 않고 후대 사람들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셨는지 참 철저히 가르쳐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간증을 쓰고 기록을 해두고 그 하나님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그의 고백,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대대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근본 뿌리를 생각했습니다. 참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시인은 주께서 친히 그 땅의 여러 민족들을 내쫓으시고 자기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번성케 하셨음을 회상하며 그 하나님께 지금 위기 상황을 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기록해야 되고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역사를 반추하여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다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역사 그러니까 삼국시대, 이시조선, 고려시대, 일제강점기 이런 역사가 아니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쭉 정리해서 기록하는 것. 참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 쓰라는 게 그냥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나중에 또 어려움 나갈 때 그때 어떻게 했었지? 돌아가 보고 그때 2018년도 10월 7일 날 주께서 이 말씀부터 주셨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주님, 그때 그 능력의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하면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사의 회고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항상 회고해야 할 원점은, 회기점은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죠. 골고다 언덕과 빈 무덤입니다. 그것이 너무도 분명한 역사적 사건으로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못을 박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항상 되돌아가서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부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죽으셨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죽었고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나도 하나님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세워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에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침략한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나는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활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심을 보게 될 것이며 그런 주님을 종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짓밟으시고 내 원수를, 나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를 완전히 괴멸시키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고 그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도 돕지 않는, 도움이 없는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상들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을 버리신 것 같고 자기 나라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적들에게 패전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신들은 이리떼에게 잡아먹히는 양과 같이 되었고 조금이라도 덜 피해를 당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흩어져 피해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에 팔아 넘길 것 같아서 자신들은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고 험담거리가 되어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호소를 하죠. 시인은 이 모든 비극이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마치 주님께 어떻게 보면 원망한 것 같은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 반대인 것을 봅니다. 주께서 잘못한 이스라엘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을 겪는데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역전되고 뒤바뀔 것을 확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6절 시인은 미래의 회복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을 노래합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행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모르셨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22절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고 맨날 죽임을 당하는 자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달려 돌아가시기 그때에 로마 군병들 앞에서 또는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서 계시는 그 모습을 이 말씀으로 인용해서 설명한 적이 있고요. 또 성경에 약혼 반지라고 한다면 그 약혼 반지에 가장 빛나는 그 부분이 로마서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의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 8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장에 이 말씀이 인용되어 있잖아요. 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로마서 8장 36절 39절까지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우리가 이렇게 맨날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지만 모든 일에 넉넉히 이김을 확신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신 것 같고 또 그 결과로 패전을 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망신거리가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이렇게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는 이런 시인의 고백이 로마서 8장에서 오는 우리의 고백인 것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때 무슨 일이라도 능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해주심을 간구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무시지 말고 깨어 일어나시고 버리지 마시라고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신 것이냐고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자인데 일어나 이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생겼을 때 재헌국회 개원할 때 국회의장이 국회 개원 기도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국회가 시작되었고 재헌국회가 시작되었고 또 이승만 대통령 정부 수립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이 나라가 건국된 것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라를 책임 맡고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네가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래가 안 보여요. 우리들 자녀들의 믿음의 세계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고라 자손,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고작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 때에는 반역의 아이콘이었어요. 왜? 고라가 200 몇십 명 사람들을 선동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대항을 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갖다 삼켜버리잖아요. 그 후 고라 자손들은 배반의 아이콘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 그들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다윗 왕의 명에 의해서 고라 자손, 레위 족속으로서의 고라 자손이 마땅히 해야 할 성전 수종 드는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That's it.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그 고라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붙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저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사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왕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드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 기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나라의 상황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긴급함을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모에 하나님께서 이제 세미체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일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연말 연시부터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하여 또 우리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참으로 넓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 나라가 독립되어 하나님 참 정부를 수립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우리들이 기도를 드시고 하늘에서 들어주시길 것을 믿습니다. 의지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